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서 한 기머거리 소녀를 보았습니다. 이 소녀가 이 지체 장애자이면서도 또 기머거리였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강력한 태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때 천둥번개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자던 사람들도 벌떡 일어나서 깨어날 정도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크게 천둥이 쳤는데도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상하다 싶어서 냄비를 가져다가 아이 귀에다 대고 냄비를 두드렸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머거리였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눈시울을 붉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경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죄인 취급하며 정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픈 것이고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으니까 이 소경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였을 때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죄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소경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동안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네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네 잘못도 아니고 너희 부모의 잘못도 아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도 말끔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가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경이 눈 뜬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안식일날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소나 양이 운동회에 빠져도 안식일에는 구해주면 안 됩니다. 병든 사람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치료해주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안식일날 병원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눈을 뜰 때가 안식일날 눈을 떴거든요.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과연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이 소경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경이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소경이 눈을 뜨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소경이 육체의 눈을 뜨고 점진적으로 영적인 눈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4단계를 거칩니다. 4단계를. 소경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는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해합니다. 1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는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씨 좋고 착한 어떠한 사람이 나를 치료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가나 마호메트, 공자와 같은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소경도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소경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합니다. 17절에 보시면 17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지금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사람이었다 말하다가 이제는 선지자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하니까 뭐라 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래,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고 하십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처음 본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이제 질문을 하죠.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의 관점이 한 유대인 남자에게서 선지자로 발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경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비범한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소경은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온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은 그냥 선지자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내 눈을 뜨게 한 것을 보면 사람이나 선지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항상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 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시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소경도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소경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다고 얘기하니까 이 소경을 돌려보냅니다. 더 이상 야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싶어서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모가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우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 애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성인이니까 다 컸으니까 분명하게 얘기할 겁니다 하면서 이제 다시 자녀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모와도 대화가 통하지 않자 다시 이제 소경을 부릅니다. 두 번째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소경에게 예수님은 죄인이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강요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소경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너는 조용히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저 사람 예수는 죄인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경은 바리새인의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소경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소경은 누가 뭐라고 하면 막 겁을 주면 말을 바꾸는 그런 겁쟁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소경은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소신껏 펼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과 소경은 이 신분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어디 감히 소경이 그 시대 최고의 권위였던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엄마도 무서워, 부모도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세상 권력이나 돈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소경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펄쩍 뜁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야단치는 관계에서 이제는 대등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32절, 33절을 보세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의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당신들은 그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아니 어떻게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당연히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인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은 자신의 체험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 믿는 증거가 확실히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교회 다닌다고 입으로만 말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소경의 말에 할 말을 잊고 그를 쫓아냅니다. 참 불쌍한 영혼들이죠. 아니, 소경이 눈을 떴으면 상식적으로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듣고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직접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경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순간에 번개치듯이 확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소경은 처음에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비범한 선지자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십시오. 다음 주에도 교회 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1년 후에, 6개월 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우리 아이들 간증문을 실어놨습니다. 2학년, 3학년밖에 안 된 애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참 고마웠다, 이런 말이 적어놨어요. 이게 성경학교가 끝나고 한 주 뒤에 적은 건데, 이 아이들이 한 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씩 아이들의 믿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 것이지, 우리 아이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처음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애들이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고 적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주일학교 보면서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재미가 소소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 우리 아이들, 예수님 대해서 모르는 아이들이 예수님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하고 인식하고, 말씀 들을 때 보면, 설교할 때 보면은 얼마나 말씀이 잘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보여요, 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거 보면은, 저는 거기서 기쁨을 느낍니다. 영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삶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노인과 젊은 삶의 특징이,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앞으로 이렇게 꾸며나갈 것이다. 저는 항상 미래를 얘기합니다. 옛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항상 미래를 얘기하고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꿈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다시 만나 주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과 대화가 통하지 않자 이 소경을 쫓아냅니다. 소경을 쫓아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소경을 다시 만나러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소경을 다시 만나러 가실까요? 한 번 만나 주셨잖아요. 한 번 만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만나도 될 것 같은데 또 소경을 만나러 가십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경이 자기 눈을 뜨게 되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도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경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만 알고 있지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소경은 예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뭔가 다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시다.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과 자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분들 많이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알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를 대해서 죽었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알긴 알아요. 들어서. 근데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직접 만나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예수님을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절대자일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소경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래, 눈은 잘 보이나? 어디 불편한 데는 없나? 그 질문을 하시지 않죠. 뭐라 합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소경이 바리새인과 논쟁하면서 고민하던 주제입니다. 너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네가 믿느냐? 물으신 거예요. 소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겸손하게 얘기하죠. 당신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갈급한 심령을 보시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그이니라. 그때 소경의 반응이 뭐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도 똑같이 대답하셨죠.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로다 대답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구세주를 만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소경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마 그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반망이지 쳤을 겁니다. 자신이 눈을 뜨게 된 사실보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에 더 감격하고 더 기뻐했을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났구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는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렸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감격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얘기하자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난 목자국을 보고 내가 허리에 창에 찔린 그 허리를 직접 봐야지 내가 믿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도마야, 내 손에 난 목자국을 보아라. 창에 찔린 내 옆구리를 보아라. 도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직접 만나서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아는 거, 그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가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안다고 할 때 그거 안다는 것은 뭐 아버지 직업, 나이 그걸 안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정이 많고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생.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주여 아시지요, 아시지요 기도하시잖아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관계를 맺고 사니까 특별한 말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게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아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소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소경을 2번이나 찾아가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가십니다.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겁니다. 단지 거짓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게 영생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교회에 오셨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가급적이면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